5월 8일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내용, 듣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책 내용이 진행됩니다. 요약하면요, 듣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내용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정신이 고픈 법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육의 배고픔과 영의 배고픔을 혼동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보는 문화이고 유대 문화는 듣는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 문화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했지만 헬라 문화, 유럽 문화의 근간이죠. 이것은 형상화를 오히려 선호했습니다. 뭔가를 형상을 만드는 것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들은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들음의 세계, 수동의 세계라는 짧은 대목인데요.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상이라 명명하시면서 금지시키시고 자신들의 종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완벽한 들음의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본다 이런 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보는 것은 내가 보려고 하면 보이는데 그런데 듣는 것은 내가 들으려 해도 안 들리고 듣지 않으려 해도 오히려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것.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 항상 정방향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가 보는 것이라면 듣는 것은 사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세계가 듣는 세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과 인사할 거 인사한다. 내가 할 것이라는 개념을 더 갖고 있는 대신 오히려 예배한다.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새로운 만남들에 대해 열어놓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들음의 세계가 강조되는 부분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거듭난다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땅의 일의 방식으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거듭남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늘의 일의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 내가 예상되는 것에서 평가를 하고 진일보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다음까지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부분은 좀 미묘하기도 하고 결론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들음의 세계라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이어령 교수님은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다가 오히려 동생 마리아를 보고 불평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지난주에서 연결된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책에는요 그림이 사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다루지를 못하는데 설명을 또 교수님이 하지를 않으시고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물론 이분이 믿는 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대상을 거울에 비추거나 이중적으로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도 두 사람의 영역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마리아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쪽 주방 쪽에서 그 밝은 쪽 방을 바라보며 껌껌한 곳에서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
그런 마르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 식사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사실상 생각해보면 이 집은 마르다의 집이라는 거예요. 장녀의 집. 그래서 가정에 권위가 있는 그녀에게 그녀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저렇게 두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 주방 일을 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마르다에게 너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란 디아코니아, 사역인데 이 말은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 이것저것 한 가지 일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어령 교수님은 여러 사역이 아닌 한 가지 사역만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순간에 말씀 듣기를 미루게 하는 사역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이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하실 때 그 선택한 이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마리아나 마르다가 특별히 문제가 있느냐, 마르다가 문제가 있냐 이런 것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번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교수님이 설명해요. 자, 사역과 말씀 사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사역과 말씀 사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교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역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얘기하기 전에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이 육의 필요보다 중요하다는데 동의할 수가 없었고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반기독교인, 비기독교인으로 살았는데 사람이 먹을 양도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양을 잡는다? 이상하지 않는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또 죽음과 고난의 문제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기독교를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관점이 영적인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영적인 말씀이 육적인 필요보다 앞서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다시 보게 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책의 방향성이 뭔가 기독교 복지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타겟팅을 하고서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상당히 보여지는 것, 행하는 것에 굉장히 그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이 이 책의 방향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를 영접하고 도와야 한다는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시하는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르다처럼 우리의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 항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교수님의 옛날의 모습이. 듣는 것은 진짜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생명을 놓치면 결국 세상을 놓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생명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건축 양식을 설명합니다. 돔이라는 구조가 있죠. 아치형으로 생긴. 돔을 짓고 나면 이 건물의 위에 그러면 그 층하고 그 공간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것을 스펜드럴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다가 당시에 여러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도요, 이 천장형 벽화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공간을 다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로고스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디아코니아가 부딪힐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접근 자체가 철학적이기도 한데요. 자, 다음번 엠마오로 가던 길 여기서 이 책의 내용은 좀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 먹다에 대한 책보다는 되게 내용이 짧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처럼 지나가듯이 써 있어서 명확한 어떤 좀 구체적인 설명들이 많이 삭제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이번엔 다루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메리시타 카라바조가 그린 엠마오의 만찬이라는 그림에서는 예수님은 수염도 없고 얼굴도 달라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어떤 설명까지 하냐면 그 식탁 위에 막 이런 음식들이 이 식탁 보 끝에 거의 경계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음식이 떨어질 것 같은 상황으로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언제냐 하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사라지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본문이 그래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지금까지 길에서 오셨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해됐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고 귀로 들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하지 않고 복지 얘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교회는 복지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눔은 그냥 포퓰리즘과 다를 바가 없다, 대중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모두가 나눔에 대해서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빨리 맞춰진 감은 있는데 결론은 우리는 듣고 있느냐 행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본문 여러 가지 다룰 부분이 있지만 저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본문을 목장 나눔으로 좀 나눠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장 나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엠마오 사건을 먼저 읽으셔야 되고요. 읽으시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단어,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각자 생각나는 대로 나누시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느낄 때 이게 중요한 것 같다, 나한테 와닿았다 라고 하는 걸 큐티식으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약간 귀납법적인 접근인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본문에서 보다와 듣다와 알다를 성경 구절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제가 여기 적은 구절들은 정확하게 알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도 아는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알다에 대해서 구절을 넣었습니다. 보다, 듣다, 알다가 그래요. 자, 보다, 듣다, 알다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본문을 다시 볼 때 제자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지점은 언제냐는 거예요. 볼 때인가? 들을 때인가? 거꾸로 들은 것이 완전해지는 지점은 언제냐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을 한두 번 더 읽어보셔야 내용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답을 따로 알려드리진 않겠고요. 고민해 보시라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어령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듣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본다의 문제와 듣다의 문제가 섞여 있을 때 제자들은 반응하고 있어요. 아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번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보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셨지만 보여주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세요. 길에서 예수님이 보여지세요. 떡을 떼시는 보이시는 광경이 있어요. 물론 떡을 떼는 광경에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 축사 직후 제자들의 눈이 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들으면서 뜨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듣는 것을 통해 제자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 체감되는 것,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믿어지는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들려지는 것, 귀에 담겨지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온전해진다, 로마서 말씀도 그랬는데요. 이것 우리 서로의 삶의 이 일이 계속 진행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의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되 여전히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삶에 다양한 굴곡들이 있죠. 그 굴곡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걸음을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목장 식구를 축복하는 기도로 기도해 주시고 모임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걷다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먹다, 듣다, 걷다라는 이런 동사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삶에 질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신들이 길에서 머뭇거리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만 끝낼 뻔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도 듣는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용들 간단하지만 생각하시고요. 한 주간의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